할렐루야. 예,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벌써 사사기도 끝납니다. 이제 사사기 21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야. 그렇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집사님 나오셨어. 그동안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거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사사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이지요. 모든 일에는 마무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마무리가 없어요. 계속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서 땡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왕상 이렇게 하고 다 주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역사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라는 그런 교훈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 이제 16절에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따랐지만 물론 그들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다 해결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시대 때에 오늘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라고 시작되는 오늘 16절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큰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핑계를 대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첫째로 핑계라는 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위해서는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도자들의 잘못을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 핑계될 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는요, 그 원뜻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덕성과 자질 등을 가진 것 같이 해서 남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외식하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모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미가라는 어떤 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늘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고요. 종교적으로 자기네 집에 제단을 세웠지만 그 제단을 세운 게 어떤 걸로 세웠어요? 자기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돈을 갖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고 다른 녀석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데려갖고 받은 정말 어머니까지도 속인 위선적인 그런 돈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막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또 단지파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으니까 잘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가져가자. 그래갖고 그것을 단지파가 또 가져갔어요. 근데 단지파가 가져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이석과 자기의 어떤 삶에 어떤 방패막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처갓집에 가서 첩을 데려오다가 비류들 뭐예요? 불량배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이 윤간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레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을 갖다가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12지파에게 그걸 다 보냅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저 나쁜 녀석들이 우리 아내도 아니죠. 첩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자기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저기 보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 격동케 만듭니다. 그들을 격동케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격동한 거야. 참, 요즘도 TV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매스컴이 막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녀석 누구야? 그 녀석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래갖고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비류들이었어요. 악한 녀석들이죠. 폭력배들이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옹호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40만 군대가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 겨우 600명, 남자 600명을 남기고 모든 남자와 여자와 모든 어른들까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한번 잘못돼갖고 매스컴을 타가지고 저 녀석 나쁜 녀석이다 그러면은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갖고요, 그 사람 완전히 다 매장돼 버립니다. 끝나.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을 더 미워한다고 해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편에 쓴다고 해요. 잘못된 것을 벌하는 것은 괜찮지만은요, 그거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이 베냐민 지파를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죄해야 되는데 사람이 정죄를 해버려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떤 그런 총회를 열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맘대로 자기의 의로운 것을 내세워서 모든 걸 결정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600명을 장가 보내갖고 그들의 시족을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양심이 생겨가지고 600명을 장가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랬는데 장가를 보내려니까 여자가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네 지파에서 여자를 장가를 보냈으면 괜찮은데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주를 받기 싫어갖고 딸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따져봤겠죠. 그랬더니 한 족속이 이 전쟁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야베수의 길르앗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꼭 집어갖고 그들을 딱 보니까 거기에 결혼을 안 한 처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르앗 그 모든 거민들을 다 또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다 모았는데 400명인 거예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큰 죄죠. 그렇죠? 25,000명을 죽인 거는 더 큰 죄고 400명에게 장가를 보내게 하려고 또 다른 족속을 또 죽였어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한번 자그마한 죄를 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큰 죄를 범하고요. 또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다음번에는 또 뭐라 그러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핑계를 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런데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요, 거짓말하는 자신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짜같이 느껴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저 사람은 범죄자라고,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대요. 특히 정치인들.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세상과, 그때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요, 죄라는 것은 똑같이 인간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를 위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 죄 가운데 서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까? 여러분은 오늘 거짓말 몇 번 했어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짓말 몇 번 했는가를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봤는데요, 거의 8분에 한 번씩 사람은 거짓말을 한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럼 오늘 몇 시간 살았어요? 네? 오늘 10시간 살았어요? 10시간 살았으면 얼마예요? 600분이네요? 600분이면은 7, 8, 2, 56. 한 70번, 아니, 70번이 700번이에요? 네, 그렇게 거짓말을 했대요. 네, 저렇게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 우리 어른들은, 그죠?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게 거짓말이고요. 나는 착한 일만 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잘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자라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인을 이 밤에 잠잘 자게 해주시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서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삶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들은요, 400명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줬어요. 인격도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족속들 씨를 말리지 않게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왕성하게 살으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얼마나 좋은 결정인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결정이에요. 요즘 장가 못 가는 사람, 시집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누군가가 어여쁜 처자를 갖다 데려다가 네 섹시야, 결혼해 하고 딱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야 어떻게 또 딱 나눠서 앉으셨네. 이쪽에는 결혼했던 분들, 이쪽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결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서도 그렇게 하지만 오죽했으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조선족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중매해서 이곳까지 결혼으로 오겠어요. 그만큼 인간의 그 어떤 자기의 종족 보존에 대한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볼 적에는요, 얼마나 잘한 건지 몰라요. 근데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언약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핑계하지 않고 그랬다면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베냐민 지파를 장가를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더 좋은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죠?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요 붙들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 먼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통로에 들어선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를 징벌했고요, 스스로가요 그들을 벌하는,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자신들이 하는 우를 범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요 또 범죄를 해요. 그렇죠?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이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다시 정말 자기의 그 심령을 송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은요, 그들은 다시 재범을 해요. 이렇게 다시 재범을 해서 교도소에 가는 율이요, 거의 90%입니다. 네, 거의 다시 또 재범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저기 중랑동에 가면은 저희 노예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은요, 거기서 가가지고 2년 동안을 갔다가 교육을 받아요. 직업교육도 받고 신앙교육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한 사역을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요, 이 땅에 있는 교도소라든가 이런 곳이 전부 다 교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세상에 나간다면은요, 참으로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완전히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잘못됐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도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은요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담 후에로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멸하고 이제 그 지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지만은요, 그들을 살리기는 살렸는데 다른 사람을 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고요,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을 한마디로 하더라도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는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 정신은 죽어가가지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이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음행한 여자가 자기 앞에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돌을 맞으며 돌을 맞고 막 정말 어찌 보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딱 신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나오죠.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건 참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요즘 그렇게 갖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갖다 준 거 보고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 미련한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대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이걸 갖고 또 막 예수님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거기에 뭐라고 썼다라고 막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다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의 것은요, 그건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가상적이고 그것을 이렇게 했을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믿어서는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천국에 가는 거고, 그건 자유로움이. 그렇죠. 진정한 이 땅에서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얻는 것은요, 진정한 자유는 거룩할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지금 죄를 범했어요. 남 모르게 나 혼자서 죄를 범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껄쩍지근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느려 불안해요. 남의 거를 훔친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혹시 그것을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불안해요. 범죄한 것은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우리는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 속에 우리는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참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고 만난 걸 먹으면서 끌끌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참으로 미련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교회를 가냐,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저 사람 말이야 웃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셔서 우리는 참 자유함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자기가 옳은 게 다 옳은 거야. 자기가 옳은 게 맞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것은 거짓말이야. 자기가 아는 것은 믿지 못할 거야. 제가 여기도 전도로 제가 가끔 작년에 나갔었잖아요. 거기 보면 불교를 믿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얘기를 잘 들어요. 아, 목사님이니까 얘기 들어요. 그다음 이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네, 알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교회 안 갈래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여기 나가서도 막 늘 편안하고요. 막 이래서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도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도덕적으로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보면은요, 인간은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유한하대요. 유한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자기가 꼭 정말 갖고 있는 그 100가지의 선한 게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요, 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건들잖아요. 그것을 딱 건드리면요, 팍 올라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성경 몇 도 가고 가죠? 우리 집사님들 성경 몇 도 했어요? 우리 청년들 성경 몇 도 했어요? 한 10도 하셨나요? 10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막 깨달은 게 많이 있으시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우리 아버님이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깨끗해. 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보고 안 들으면 무슨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보시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다 볼 수 없더라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살고 있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만은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 안 보면 안 되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에 어떤 때예요?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다짐을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저분은 진짜 예수님 잘 믿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100점짜리 1등짜리 신앙인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